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아주 오래전부터 압니다. 저는 유치원 정도 시절에 페르시아를 저는 잘 압니다. 우리 큰 누나가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노래를 늘 불렀습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은 아하수로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로의 왕은 인도로부터 아프리카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127도라는 광대한 땅을 다스리는 임금입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아 아하수로의 왕보다 더 큰 국토를 가진 나라도 없고 더 큰 권력을 가진 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수로의 왕은 역사 이래로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와 권력을 가진 군주입니다.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아하수로의 왕의 부인은 에스더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두게가 친부모처럼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두게가 이제 친부모같이 보호자같이 에스더를 키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당시 포로 민족입니다. 포로 민족은 노예 계급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신분으로서는 왕비 간택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신분을 속여가면서 왕비 간택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경쟁자를 뚫고 페르시아 나라 아하수로의 임금의 왕비가 됐습니다. 잘했지요? 전혀 뭐 잘했다는 표정이 없어요. 남이 잘 되는 거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죠?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던 그와 같은 때에 페르시아 나라 권력 서열 두 번째 장군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만입니다. 페르시아 아하수로의 왕은 권력 서열 두 번째인 하만 장군이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궐 문을 지키는 모르두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하만이 지나갈 때 절대로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모르두게는 누구입니까? 모르두게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비록 전쟁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은 하나님에게만 꿇고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한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만 장군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고개도 숙이지 않는 이유로 모르두게뿐만 아니라 모르두게가 속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까지 말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 장군은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만 장군은 아하수로의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유대라는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대신 페르시아 법은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 임금의 명령을 절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이들을 모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하만 장군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영역에 있는 소수 민족, 유대 민족이 이 페르시아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아수르의 왕이 유대 민족을 통치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은 1만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모두 죽여도 좋다. 그렇게 왕이 하만 장군에게 허락을 해버립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각 지방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하만의 모든 계획을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부러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마음이 부러져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신앙인데 어떻게 하면 통치합니까? 우리 마음이 부러져야 됩니다. 예. 믿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어떤 여자하고 남자가 만나서 결혼했대. 왜 결혼했대요?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그렇게도 공부를 못 하셨을까? 답을 가르쳐줘도.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했대. 처음에는 남자가 한 3년을 쫓아다녔대. 여자는 싫다고 맨날 도망다녔대. 그런데 어느 날 둘이 결혼했대. 왜요?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뭐가 부러졌어요? 그래요. 그게 그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러져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치할 수 있잖아요. 통치가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월 모시 동시에 페르시아 나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 민족이 다 죽는다.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이 옷을 찢었다. 마음을 찢었다. 부러진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나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게요? 통치하시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굵은 베옷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저주가 내 저주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도 내 승리,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요. 회개합시다. 전 부여의지 없어서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리 안 가고 고나여 슬프고 또에 다 같이 불러요. 정적시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야 하소서. 인내하신 그새 주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죄인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지도자 모르드게는 왕비가 된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 너는 왕비의 신분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 모두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민족이 다 죽으면 너는 살아있지만 그것은 죽은 목숨과 같다. 아무리 왕궁에 있어도, 아무리 왕비의 신분으로 꽁꽁 숨어 있어도 유대 민족을 향한 표적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에스더 왕비 너를 향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너를 페르시아 왕비로 세운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왕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에스더 너뿐이다. 에스더 왕비뿐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민족인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에스더 너가 이 일에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너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 왕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살아갖고 죽은 사람 봤나요? 당시에는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왕을 만나러 오면 반드시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에 의해서 검은 보자기가 얼굴에 씌워집니다. 즉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왕의 가족이라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형입니다. 왕이 오라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왔다는 말은 즉 왕의 목숨을 노리고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반드시 죽였습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왕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왕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금규를 내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으나 왕에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 유대 민족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아도 가야 됩니다. 만약에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가 3일 금식하고 아수로의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멀리서 보니까 에스더 왕비가 목숨 걸고 자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숨 걸고 나를 찾아왔다. 목숨을 걸 만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라. 나는 반드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해도 나는 줄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오소서. 에스더가 베푼 저녁 잔치에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는 분명히 목숨과 바꿀 만한 소원이 있다. 그러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를 찾아왔다. 말하라.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요, 임금의 최고의 의무가 뭐예요? 국토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왕은 국토를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 말은 어떤 경우도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안 들어주겠다? 들어주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또 대답합니다. 저는 내일 밤에 또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아니, 하만이 우리 죽이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했는데, 그러면 하만으로부터 당연히 구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오라는 겁니다. 왕은 잔치를 끝내고 침소에 돌아왔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도대체 웬일이야? 궁금하지요? 500원은 아니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뒤척거리다가 역대 일기를 읽게 됐습니다. 역대 일기란 왕의 하루 일과를 기록한 왕의 일기장과 같은 책입니다. 역대 일기 중에 한 가지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을 왕이 읽게 됩니다. 왕궁의 2명의 내시가 아수로의 왕을 암살하려 했으나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고발함으로 암살 사건이 미수로 돌아간 이야기를 이 왕이 읽게 됩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느냐?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무 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왕은 하만이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만이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쭐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왕께서 누구를 존귀하게 하시려거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거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하십시오. 이에 왕이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내 말대로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가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거리로 나가 백성들에게 환영받게 하라. 원래 하만이 누군 줄 알았어요? 자기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자기가 죽이려고 모월 모시에 다 정해놓은 그 유대 민족의 지도자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만은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굴욕감으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지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왕도 아닌데 왕복을 입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왕도 아닌데 왕관을 써요. 어떤 사람이 왕도 아닌데 왕이 타는 말을 타냐고요. 그래서 하만이 그냥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굴욕감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만 장군에게 왕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에스더 왕비에게 부탁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요청이 무엇이냐? 반드시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민족이 노예로 팔렸다고 한들 저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돌류감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월 모시에 우리 민족이,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우리 민족이 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왕비의 민족을 진멸하려느냐? 누가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 민족을 진멸하려느냐?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우리 민족을 대적하고 우리 민족의 원수는 저 하만 장군입니다. 저 하만 장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큰 소리로 하만을 가르쳤습니다. 왕이 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시 돌아오면서 에스더 왕비 있는 쪽을 보았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운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멀리서 보니까 마치 하만이 에스더 왕비를 덮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이 무심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왕비마저 강간하려는가?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왕비마저 강간하려는가?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인들이 하만을 붙잡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십자가에 하만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기억나시지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기억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뭘 읽었든지 간에 목사님의 철학을, 목사님의 그 소신을 열변을 토해서 말합니다. 아주 그 메시지가 고급스럽고 아주 유창하고 달변이고 철학적이고 사람의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기억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 지금 제가 여태까지 누구 얘기했어요? 에스더. 누구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왜? 목사님은 자기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누가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죽었다. 이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10년 지나도 기억할 거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더는 포로 민족, 노예 민족입니다.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나라의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만 장군에 의해서 페르시아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한 나라의 왕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절로, 이 사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게 많습니까? 잃은 게 많습니까? 아니, 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받은 게 많아요? 아니, 잃은 게 많아요. 두 손 들고 오지 않았어요? 받은 게 많지요?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사업 일터도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아직은 젊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습니다. 전세면 어떻고 사골세면 어떻습니까? 많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 금포교회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피아노 20년 동안 배워서 피아노 잘 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거 주시는 거예요. 손가락 아파서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서 어느 날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응답 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갔습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응답 받았지만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씩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두 번씩 잔치를 베푸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진행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의 은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만의 계략이, 하만의 전략이 단순히 자기 개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한 나라의 한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 모든 사실을 두 번씩 잔치를 참여하는 동안에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응답 받은 후에도 계속 응답하시도록 양보하자. 믿습니까? 아니, 응답은 처음에 받았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하고 갈 때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근데 절대로 에스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잔치만 벌렸습니다. 이틀 동안에 잔치를 벌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스스로 모든 사연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응답 후에도 계속 응답해야 됩니다. 만약에 3일 금식하고 갔을 때 왕이 소원을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때 소원을 말했으면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당연히 하만 장군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불씨를 남겨두고 겁불만 끈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하만이 다시 살아나서 유대 민족을 죽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결단과 응답 후에 응답을 통해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아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응답 후에도 계속해서 응답하시옵소서. 에스더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